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요. 17장입니다. 오늘 17장 데살로니가에 이제 건너간 이야기인데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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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참 표현을 이렇게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라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전도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도행전 이거요. 언제 쓰여진 겁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요? 딱 마무리까지 되었어요. 땅끝 로마, 서바나, 스페인까지 딱 그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로 딱 해가지고 마무리 2000년 전에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땅끝 딱 끝나니까요. 뭐까지 설명해놨어요? 이제 사도 바울 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보통 이렇게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말합니까? 67년도에. 그러면 3년 후에 AD 70년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망했어요, 예루살렘.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망하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끝나버렸어요. 왜?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열방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끝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 딱 끝났는데 3년 딱 지나니까 그냥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데 그게 1948년도에 다시 모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모여서 딱 70년이 딱 풀 되니까 이제 딱 코로나가 발생을 해요. 이 뭐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왜 이 성경 우리가 또 봐야 돼요? 너무 잘 알고요. 내가 도대체 사도행전을 몇 번 읽는지도 모르겠고 또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직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배워야 될 말씀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아직 온전치 않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죠. 왜요? 온전케 하려고 더 완전케 하려고 더 성숙케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넘겨지나요? 네, 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림 보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넘어와서 드로아, 환상, 네아폴리, 이제 빌립보. 그래서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그래서 베레아까지 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배 타고 아덴으로 가고 다음 주가 아테네 이야기입니다. 아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린도. 그래서 이 마게도냐
이 지역으로는 큰 지역으로는 아가야.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거.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 여기죠. 마게도냐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암비볼이 나오고 아볼로 이야기 나오죠. 빌립보에서 지금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를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한 70 몇 킬로, 2킬로인가 떨어져 있는 또 베레아로 또 이렇게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여기까지는 한 160킬로인가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막 하루 만에 막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지 이동은 꽤 오랜 시간 걸려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자 테스트 16장 테스트. 자, 뭐 1절 바울, 더베, 루스드라 이름에 뭐 땡땡땡 뭐예요? 루스드라면 딱 누가 떠나야 돼요? 디모데죠. 디모데 맞습니까? 네,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렇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거는 좀 맞힐 수 있나?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뭘 시킨 거예요?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시킨 거죠. 왜? 맨날 유대인에 해당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면 이게 문제가 커져서 할례를 시키는 것이죠. 자, 6절.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해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막 가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4절. 두아디라, 시 출신,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겨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 여자예요. 누구?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주께서 일하셔요. 함께 하셔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는 뭐 아직 회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처소를 찾아요. 그래서 기도처소를 찾아가는 길에 멋들린 귀신 여종을 만나서 고쳐요? 멋들린 귀신이에요. 땅땡땡 귀신. 뭔 귀신? 우리 뭐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점치는 귀신. 그래서 점치는 귀신. 뭐 하지 말라고? 점치지 말고 뭐 해요? 기도하셔요. 점치로 왜 빨리 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점치는 귀신, 여종 풀어줬는데 나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이제 16장 이야기. 그래서 이거 고쳐줬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 뭐 했어요? 그 캄캄한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막 일어났어요? 지진 그래서 나오게 됐던 그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연결돼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자, 오늘 이게 17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 암비볼리, 아볼로, 그 다음에 어디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뭡니까? 우리 마게도냐 하잖아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요? 서울인 것처럼 우리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엄청나게 어떤 발달되어 있는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갖는 베레아죠. 베레아는 조금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래도 조그만. 그 데살로니가는 수도였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어디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해당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례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몇 번째 안식일? 새 안식일이니까 몇 번? 세 번. 적어도 3주간 여기에 있었던. 그 이후에는 얼마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새 안식일을 통해서 적어도 사도 바울 일행이 3주 동안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이렇게 있죠. 갔더니 성경을 강해요. 성경의 내용은 이거죠. 누구요? 그리스도. 뜻을 풀어주는데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항상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세트입니다. 세트. 그러면 승천과 세트는 뭘까요? 승천하는 과 세트는 뭐예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한 세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승천했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도 세트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진짜 주님인 거죠. 그게 한 세트예요. 한쪽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이제 또 예수님이 승천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살아있으니까 끝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그 세트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은 항상 똑같아요. 이게 뭐 바뀌는 게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절대 진리, 이 구원의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은 어디 가나 담대하게 뭐예요? 선포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쫄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다가 보면요. 어느 상황에 가면요. 쫄 수 있어요. 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도 못해. 분위기 심상치 않아. 괜히 막 나 욕먹을 것 같아. 쫄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내 이름이 내가 망가져도 예수 이름 망가지면 안 됩니다. 일부러 뭐 자기 이름을 뭐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드러났을 때 깨갱깽하지 말라고요.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전하고 뭐 하는데 예수 이야기하는데 막 구걸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왜 이것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것만이 기회의 길인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요. 담대하십시오. 절대로 또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오. 물타지 마시오. 이번에는 통과하고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순수함을, 그 고결함을 우리가 스스로 물타면 안 됩니다. 쫄지 마시고 구별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 절대 진리,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그냥 거기에 왔어요. 4살 오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도시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뭐하러 왔냐? 나 복음 전하러 왔어요. 회당 찾아가야지.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요. 그래서 항상 유대 회당을 찾아가. 가니까 큰 도시니까 딱 갔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풀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면 금방 됐죠. 헬라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으로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 내가 전하는 그분. 너희들이 메시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그분이 저기다.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이거예요. 왜 쫄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그건데 내적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내 안에 성령하고 악한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너무 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 이 좋은 복음을 자꾸 내가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빼려고 하고. 근데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상황은요. 만약에 복음과 관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교회와 관련되고라면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이 성령과 이 사탄 마귀가의 싸움인 이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안 물러났는데 이미 나는 물러나 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안 물러났는데 절대 안 물러나 성령님. 근데 내가 물러날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한다는 거 표현 있죠. 성령이 자꾸 근심해. 근심케 한다. 이번에는 봐줬어요. 또 다음에 또 그래요. 더 근심하죠.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성령이 슬퍼지기 시작해요. 왜 안 되지? 왜? 이 복음 없으면, 예수 복음 없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이런 건 같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큰 영적인 대결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믿는 도께 발등이 찍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참 이게 이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경건한 것이 유대인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경건하다는 것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반대로 붙어 있어요. 반대로. 시기 질투하는 건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어 있어야 맞는데 이 표현이 회당에 들어갔더니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경건한 것이 헬라인, 이방인이 붙어 있어요. 경건한 해방인? 그럼 왜 경건한 걸 붙여놨지?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 왔구나. 그 헬라인, 경건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분.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많은 그 당시 어떤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어떤 그 기분들이 뭐죠? 또 회당을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또 그 기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 듣더니 맞네. 왜? 경건하고 그래 들어 마음이 열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요, 그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게 안 들어가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면 어떤 사람만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해. 나는 시기하는 사람 아닌가? 시기니까 성경하지 말라는 거. 불량, 때를 지어, 당을 지어, 또 소동케, 모든 것이 침입해. 사람들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거.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막 사람들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다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이렇게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믿는 너희에게는 우리 저기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뭐예요? 보배죠. 그리스도 보배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절대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걸려 넘어져요. 자꾸. 뭔데? 복음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요. 믿고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뭔가 틱틱틱틱 뭔가 안 해요.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누구 문제?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누가 그 걸려 넘어지는 그들이 뭐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하는 것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거죠. 죄악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종교적인 독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목사님인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자기 것만 이야기해. 어떤 성도, 직분자, 말이 안 통해. 그럼 막 답답해. 예수님이라면 죽어도 그렇게 안 하실 텐데. 아니, 유대인이면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지금 말하는데도 안 통해. 자기 것을 고집해요. 시기질투. 우리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지금 지원해주는 기부인들, 돈 많은 기부인들이 우리 회당을 잘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지금 잘 회당도 깨끗하게 또 짓고 또 보강도 하고 좀 늘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갑자기 기부인들이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바울과 실라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것부터 생각되는 거예요. 그 시기질투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눈이 확 돌다 보니까 불량배들 또 뭐죠? 시장에 가가지고 저자는 시장에 가가지고 막 불량배 들어와가지고 일을 막 만들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라고 기독교인들하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뭐냐면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고향 친구. 전에는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고향이 같은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제가 거길 왜 간지 아십니까? 나를 전도해준 형님의 나의 동창이 오기 때문에 갔어요. 왜? 그 형님 소식을 지금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 소식 좀 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 보고. 야, 너도 궁금했는데 나 전도해준 그 형님 궁금해가지고 왔다가 그랬어요. 이야기. 그래서 전화번호 땄어요. 어제 늦어가지고 연락 못했는데 연락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서 너무 잘 산대. 요리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 나간대.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가면서도 주님, 왜 지금 이때에 나로 하여금 이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갔어요. 그래서 저 이제 두 가지가 마음이 이렇게 왔는데 한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형님은 나한테 전해주고 자기는 떠나버렸어.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구나. 두 번째.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갔더니 이제 여자도 있고 몇 사람 안 모였습니다. 여자도 있고 우리 남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몰랐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싫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한테 계속 도대체 왜 이 과거에 이미 잊혀졌던 건데.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선생님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근데 30년 전에 누군가에겐 좋지 않았어. 뭐 나쁘다는 거 뭐냐 그 사람들 그 선생님의 단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남자들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과거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고 왜 이걸 듣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그 일들을 몰랐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랄 수 있어요. 근데 누군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돌이켜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쌓였던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 왜? 내가 너를 만날 텐데. 그래서 그게 계속 내리에 남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뭐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 또 회개했는데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뭐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거. 내가 그 숨기는 죄가 있다든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다고 해도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정말 여러분 참 진지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왜 도대체 30년이 지나가지고 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 살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큰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계속 갈 때도 질문 던지고 올 때도 질문 던지고 주님한테 계속 왜 이때 주님 정확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대중 예배로 드리다가요 낭패당할 수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개인과 주님과의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하셔야 돼요. 우하다가요 나중에 하다 뒤처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30년 만에 마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흩어지게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막 여기저기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 그러면 안 되지.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세상이 하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래서 아예 그냥 주님은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이방인 경건하다. 니들은 시기 질투. 오히려 뭐가 안 맞는다. 안 맞아. 알고 봤더니 불순종하네. 그래서 주님이 바꿔버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여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어디서 머물렀냐면 야손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야손한테 쫓아간 거예요. 갔는데 있어 없어요? 야손하고 형제들만 있고 그들은 없어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거 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나 만들어요. 가이사하고 예수님을 임금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똔똔이 만들어가지고 대결하게끔 만든 구조로 언어 구사를 해요. 아니 가이사의 명이고 가이사의 법이고 그러면 가이사만이 황제죠. 근데 가이사하고 동등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예수는 사형이죠. 이 가이사의 법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도 또 사형이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몰아가고 잡아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이 그런 거죠. 말이 지금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그 일행과 야손 일행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과 이사야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천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존재는 이 어지럽게 하고 소동케 하는 존재는 악한 마귀에 붙여져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맛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눈에 그게 보인다고 얘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 사용 딱 보면 알아요. 이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없는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온다라는 건 이미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천하를 어지럽다고 너무 정반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정반대로.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예수 이름 한번 지어보려고 엮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는 너야, 교회야, 교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온 천하를 깨는 제 누군지 알아? 온 천하를 엎어오는 게 아침의 아들, 킹제임스 루시퍼라고 사탄의 이름 루시퍼, 큰 용, 에뱀, 사기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걸 함부로 저기 돼. 그럼 뭔 말입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한 걸 가지고 바알세불이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성령을 모독하지 마. 하나님 하시고 성령이 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바알세불을 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화난 막 표현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이 없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함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건 저쪽이라는 거예요. 니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누르려고. 당연히 그 당시에 문화에 가이사하면 끝난 거죠. 예수님 진짜 붙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대로 살고 이렇게 있는지,
어느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꼭 자기가 약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컨트롤해야 됩니다. 왜? 그럼 이거는 안 하는데 이쪽에서는 성령을 모독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 지금 젊어 나가고 있고 어떻게든 엮으려고 또 만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끝났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이제 끝났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표현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주니라. 예, 뭐죠? 근데 잡았으면 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리더들한테 관리들한테 갔어요. 이 자치도시다 보니까 이 입장들이 따로 관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들한테 가서 했더니 소동이 난 거고, 근데 풀어줘요. 보석금을 받고. 그럼 이제 갑자기 왜 풀어줬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뭐 돈 받고 싶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나?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나타나지도 않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베레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없어졌죠? 이들 잡아가지고 뭐해? 그러니까는 또 재판을 이제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뭐 풀어줘서 다시 풀어줬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재판을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보석금 받고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어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이야기잖아요. 데살로니가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기 떠났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금 아덴으로 이렇게 가고 고린도까지 가서,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쓰고 이렇게 쓰고 후서 몇 주 후에 또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편지 고린도 전서에 쓰면서 잠시 너희를 떠났다. 나는 너희를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막았다? 네, 영적인 이런 게 씨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아버렸다. 그래 가지 못했다. 우리의 많은 그 일어나는 그 일들, 특히나 교회라든가 이 영적인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요? 누가 다 역사하고 있어서요? 악한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을,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에게는 이게 다 보이는 것이죠. 정말 자기 탓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면. 악한 마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내가 낙심된 것이죠. 이런 구분도 할 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 예수 앞에 너희, 내가 복음 전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고 뵙고 끝까지 믿음 열심히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이 끝까지 서 있어야지 주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면류관이 되는 것이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편지의 내용은 막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소식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실은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재림에 대한 푼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 그 문제가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바울은 떠났는데 가고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이제 베레아로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조그마한 도시 한 2, 3일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 베레아예요. 큰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있지만 큰 도시 아니에요. 베레아에 갔더니 또 사람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들어가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가 또 틀려요. 너그럽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성경을 상고에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계시죠. 맞습니까?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기독교는 일반 사실 종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종교 우리가 그냥 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뭐 성경 봐도 뭔 이런 기적들이 많은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누가 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뭐죠? 성경인 거죠. 모든 초자연적인 이야기. 그리고 막 예언을 막 몇천 년 후에 막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몇백 년 후에 이야기 있고 몇천 년 후에 있고. 요한계시록 이야기 일어날 이거 다니엘 2500년 전에 막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막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늘 너무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뭐요? 이 자연계시. 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존중을 해야 되고 이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영의 양식 말씀만 먹고 일주일 동안 말씀만 먹어보십시오.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플까 안 고파요? 영의 양식 가득 먹었는데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당연히. 이 배는 뭐로 채워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밥으로 채워야 돼요. 밥으로 채워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 원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 머리 이런 거 써야죠. 다 같이 가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뭐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인간은 이런 한계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다? 초월적인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겠구나. 그럼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기독교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뭐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베레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구약 이제 회당에도 오고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막 율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지식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막 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다 보니까 그 똑똑해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딱 연결이 되고 막 말씀이 그러네 이것도 그러겠네. 그래 막 비교하고 막 연구하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생활하는 또 이런 경험도 있으니까는 자기 바탕도 생각해보고 막 해보다 보니까 우와 한순간에 막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막 믿음이 막 큰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 해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는 늘 이야기해요. 교회 개척을 왜 이렇게 늦게 했지 생각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회사 생활도 해보게 하고 선교지도 가보게 하고 다 경험해왔더니 그게 다 뭐요? 밑작업했던 거예요.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고 사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별의별 경험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득이 된다 안 된다? 득이 된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은 거였어요.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라는 지금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산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삶을 접근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 없어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좌절이라는 건 없어요. 자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말씀하시고 가능하다고 정말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인도하는 건 다 틀려요. 여러분의 경험들을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그걸 걸어봤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더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지금 하나의 타이틀 성경 말씀 하나 가져가가지고 붙여놓고 이거 세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타낼 것 같고 무슨 일이 나타내겠지 또 내년에 지나면 또 내년에 또 새로운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한테 올해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나한테 세일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음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좀 세일 좀 하십시오. 뭐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빨리 좀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간절함이 있어야죠. 간절한 사람.
말씀 들으니까 뭐가 있네. 막 머릿속에서 똑똑하게 배우는 지식. 있다 보니까 막 뭐가 막 풀어져요. 그러니까 막 얼른 찾아보기도 하고, 이거 같네. 성경 막, 이거 내가 전에 못 들었는데, 이거, 전에 이거 뭐 들었는데 몰랐던 이식, 이제 이렇게 연결되구나. 막,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되,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비교해서면서 막 더 이것이 풀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표 붙었으니까, 남한테 일어났네. 이거 축하합니다. 끝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새 일이 나타나도록. 주님,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요, 새 일 행하시면 나 반드시 간증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리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거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연예인들 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 축구 선수는 막 축구하기 전에 막 앞에서 막 운동장에서 막 기도해요. 주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좀 주십시오. 작은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겸은 괜찮아요. 큰 것도 어떤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여러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세상 다 지나갑니다. 2022년 안 지나갈 것 같습니까? 지나갑니다. 2023년 안 올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2024년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의 어떤 주님의 어떤 관계, 그게 무르익어 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한테 말씀하신, 주님이 즉각적 말씀하신 그런 것을 깨닫냐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동행하고 이렇게 있느냐라는 것이지.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표현을 붙여놓은 것은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으니까 얼른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얼른 오는 거죠. 와도 안 와도 그렇게 내오라 세워라 그렇게 있으면 주님이 올 필요도 없죠. 왜? 바쁘거든요. 저쪽과 관리도 바빠요. 왜? 너무나도 찾는 사람이 많아. 주님은 갈 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저기 가기 전에 나 만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지 않게 하거늘.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바울 일행이 여기 베레아에 안 왔으면 어쩔 뻔해.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안 전해줬으면 이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헬라의 그 기부인들, 그 남자들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하신 말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전했더니 준비가 돼 있어서 복음 바로 받아들였네.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어도 일부가 있네. 10%, 5%, 1% 있네. 안 변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요. 어이구, 또 저기에서 또 가 있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 또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원정까지 와요, 원정까지. 원정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또 참 말씀 보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뭘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뭘 대적해요? 그냥 바울 일행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뭘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 그냥 뭐 하나 툭 하는 것 같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봐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그냥 이런 건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요? 하나님을 내가 하고 있는 거네.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네. 안 변해요, 안 변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믿고 이 기부인들이 더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나한테 더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더 말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바울이 형제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자꾸 생길 것 같아요. 바다를 통해서 이제 배편으로 아덴으로 보내죠. 아테네로 변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왜? 바울이 떠나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세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그 좀 더 시간 있는지 어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버리면 또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누굴 남겨놔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가는 것이죠. 남겨놓고 이렇게 가요. 나중에 어디서 합류합니까? 고린도에서 합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팀 사역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편지, 데살로니가 지금 나왔으니까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이렇게 설명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오매. 이제 사도행전 18장 다음 장. 여기는 데살로니가 이제 편지 쓰는 거죠. 자기들 아덴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보냈다는 거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랬죠. 위쪽에 실라도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실라도 어디 또 보냈던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디? 데살로니가. 실라는 어디? 보통 이제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빌립보. 빌립보에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혼자만 있었으면 이건 뭐 어쨌든 가야 되니까 몇 주 만에 가야 되니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워놔도 이게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질 확률이 왜? 또 볼 때까지 달라들고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한 팀으로 합류시킨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믿음 좋은 디모데를 픽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다니면서 보게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자기도 믿음 좋아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경험해서 더 믿음이 커지고 이제는 혼자 가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야 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하고 또 신라 계속 같이 있으니까 어디 보내 또 빌립보에 보내가지고 또 거기 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팀 사역이 되는 거죠. 함께하는 그 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남편도 아내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팀 사역 또 팀으로 같이 하는 사역 삼겹줄 같이 하는 거 되게 중요 이렇게 합니다. 혼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을 또 세워서 각자의 하나님 부르심에 또 그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내는 어떤 것이죠. 왜?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각자에서 열심히 하고 상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데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해서 10명 구원할 거 2사람, 3사람이 해서 1000명 구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내 자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아끼겠습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아끼겠습니까? 나를 쓰시고 내가 천국 들어갈 때는 내가 다리몽둥이 부러지고 닫고 내가 기어갈 수 있는 계속 괜찮습니다, 주님. 천국만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쓰고 닳아질 때까지 다 쓰십시오,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신 열심히 세우다가 건강한 몸으로 뭐 아프란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의미를 알겠죠? 잘 지켜서 떳떳하게 자기 혼자 딱 들어가고 주님 표정 보십시오. 잘 왔냐도 당연히 안아주시고 하겠지만 내가 삶의 많은 순간순간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일을 원하는 그 통로가 너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너 왜 그때 듣지 않았니? 왜 주님에게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인도하심, 그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일들, 교회가 그럼 어려우니까 교회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이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디다 쓰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그것들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특히 우리 또 교회에 있으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협력하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또 뭐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정말 우리 대학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이렇게 한 팀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거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천국 가족으로 봅니다. 영원의 가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주님의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는 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뭐요? 함께 가는 거죠. 지금 사역이고 복음전도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간절함의 그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있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받아요. 그럼 한 영혼에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구나. 정말 이 구절 보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입에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거 하고 싶었구나. 주님 이거 하고 싶었구나. 주님이 이거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뭐 하실 거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왜? 우리는 의미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도 움직입시다. 여기가 아니면 또 다음으로, 여기가 아니면 또 다음으로, 여기가 아니면 또 다음으로, 여기서 또 도망쳐야 돼, 뭘로 도망치고 또 이렇게 해서 뭘 위해서? 바울은 왜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특별히 또 베레아 사람들은 또 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또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비교해 또 연구해도 뭐 찾아보기도 하고 참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성령의 인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 너에게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10일을 걸려서 걸어가고 정말 3일을 걸려서 걸어가고 갔더니 또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받은 사람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는 거 포기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정말 누군가가 더 살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간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